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면당한 인생에서 초대하는 인생으로. 네, 오늘 외면당한 인생에서 초대하는 인생으로 삶이 변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다른 문화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문화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하던 짓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변했나? 네, 세상 떠날 때가 됐나? 막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뭐 잘못 먹었구나, 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도 생전 지금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죠. 여인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살펴보겠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먼저는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처음에 자꾸 딴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자꾸 대답을 회피하니까 이 여인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딱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여인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부분을 딱 다루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인은 이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이분 뭐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됐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너 안 믿으면 죽는다 그래도 안 믿는 건 안 믿겨져요. 그런데 너 믿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그게 이제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거든요. 제가 한번 기독교를 믿어보겠다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기독교 한번 믿어볼게.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적을 해놓은 것도 좀 알겠고 좋은 분이란 것도 알겠다. 근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런 부분, 또는 이제 조금 공부했다 이런 분들은 동정녀 탄생, 어떻게 이렇게 그 남자 없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드라마의 어떤 장면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처음에 이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왜 나왔죠? 물 버리러 나왔어요? 물 뜨러 나왔어요? 물 뜨러 나왔잖아요. 이 여인은 원래 물 뜨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 우물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목적은 물 뜨러 온 거예요. 물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컵이라든지 머리에 쥐고 있는 물동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면서 어떻게 했냐, 물동이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헬라 말에서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장면을 어떻게 원어적으로 설명하냐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그 행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분이 구원자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집에 가서 고민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게 믿어지는 그 순간 여인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옆에 내려놓고 그 뒤에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나의 구원자야 라는 게 믿어지니까 자신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인이 원했던 것은 마시는 물, 물질적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니까 여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마시는 물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어요. 여인은 이제 정말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더 알리고 알아가고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녀가 물동이를 던져버린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마을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을 사람들과 이 여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막
승건이 그 여인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아이고 이리 오세요. 뭐 사랑해요. 이 여인이 너무 좋아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 여자랑 가까이 하지 마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승관 가까이 했을까요? 멀리 했을까요? 오 맞아요.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도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안 좋아하니까 이 여인은 계속 마을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도 마을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등을 돌렸어요. 맞아요. 여인도 마을 사람들에게 등 돌리고 마을 사람들도 여인에게 등 돌린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자, 서로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니까 나에게 등 돌리던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고 거기로 뛰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내가 등지고 멀리하고 있던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 등 돌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원래 여인은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것도 싫어해서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에 물들어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나에게 또 특별한 일을 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분이 그분 같아요.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하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한번 복음 딱 전할 때 내가 성경 말씀으로 다다다다다 탁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듣는 순간 믿겠습니다. 제가 찍소리 안 하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에 이 사람이 딱 굴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딱 전했다고 해서 복음을 바로 사람들이 받아주던가요?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어떻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건 벽돌 한 장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우리가 한 번 복음 전하면 우린 누군가에게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또 쌓고 또 쌓고. 그런데 누군가 최종 마지막 벽돌을 올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너는 벽돌 한 장을 쌓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벽돌 한 장을 네가 쌓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 삶이 참 절망스러웠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이 생겼어.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분이 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 당신들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요? 여자가 그렇게 초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강요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어떻게 된다. 그런 막 강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이전에 추구하던 것, 물 떠오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또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들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사람들의 거절받는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초대하는 인생으로 여인의 삶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여인처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줘야 할 말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다른 이야기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함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점점 그게 믿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고 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놓고 자기를 미워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향해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심지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심하게 혼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여인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니까, 우리 노란 글씨 보니까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로아 성도님 없었다. 맞아요. 글씨 읽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 여인과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한 사람도 묻는 제자들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한 영혼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이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여인이 이 구원자를 맞는 감격과 변화되는 그 모습, 그리고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막 뛰어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알았겠죠. 저 여자가 지금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막 뛰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반드시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전에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속박들에서부터 자유함을 선택하게 됐어요. 매일 물 떠와서 그 물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던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등 돌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은 이제 외면당하던 인생에서 초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됐죠. 올해는 아내가 여름에 부산에 다녀오기도 했고, 그래서 처가에서도 안 와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안 가도 된다. 그 장례식장 사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지방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고민하다가 토요일날 아침에 아주 일찍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을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줘요. 죽음은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이 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과 이별할 시간을 주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할 시간은 주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그냥 오는 거예요. 사고든 뭐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번에 올라오면서 제 안에 되게 아쉬웠던 게, 장모님한테 좀 기도 좀 해드리고 올라올 걸. 맨날 제가 마음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모님 이제 일하시는 식당에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 또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맞으시죠? 막 이러면서 장모님이 소개했나봐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이 옆에 계셔서 좀 장모님 이렇게 교회로 원래 예전에 다니셨대요. 신앙생활도 하시고 다시 좀 주님께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부담과 책임을 제대로 감내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절 기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했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렇다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 핑계댈 게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얻게 된 그 답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 길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고비고비를 그래도 넘기게 해주셨고,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하면 돼요. 막 성경에 나오는 내가 그때 암송 하고 있었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그렇게 막 어렵게 안 해도 되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 반드시 네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가 될 수도 있고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맨날 얘기하죠. 승관이 승민이 수술실 들어가봤어요? 수술실 들어가봤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하고 그렇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수술실 들어가봤어요? 수술실 들어본 사람. 여기 1호 이성들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때 사랑하는 부모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줬어요? 그럼 누구만 들어가요? 저요? 아빠가 들어갔어요? 수술실 안까지? 그럼 누구만 들어가요? 자기 혼자. 맞죠? 너 혼자만 들어가요. 자기 혼자만 들어가요. 아무리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때는 나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부모도 못 가주고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도 그 옆에 못 들어가 주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 그곳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 사실을 경험했던 우리 그걸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 이 여인처럼. 그럼 여러분 그 할 말을 이 붓도 안 물고 몰라. 누굴 만나는지 난 할 말이 없어. 아니, 할 말이 있어. 그 할 말을 꼭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 주시거든요. 그때 예수님 소망이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다. 꼭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할 말이 있는 저와 소금자 잡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